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말이 성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을 정도이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성공해야 한다. 너는 커서 성공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실제 사전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을 생각하고 돈의 가치조차 모르는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성공해야 된다. 권력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른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주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할까요? 또 그리고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기준은 또한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분명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기준이 없는 성공이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면 마치 별을 따기 위해서 그 별을 쫓아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가요,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성공이라고 딱 그렇게 등장한 단어는 욥기에 한 번, 전도서에 한 번입니다. 욥기 5장 12절에서는 건전한 지혜, 참된 지혜를 이루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성공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영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성공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성공, 형통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죠. 하지만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전에 먼저 정립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성공은 무엇이며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도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들과 가는 곳이 다르죠.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의 성공의 기준이 예배를 얼마나 자주 출석하는가, 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까지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가, 거기에 보신 분들도 있고요. 헌금 액수나 또 직분에 성도의 성공의 기준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기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성도에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적 표현으로는 형통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38장을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앞에 37장에는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야곱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요셉만 편애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우리 표현으로는 철딱서니 없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가 도리어 미움을 샀던 이야기. 그런 요셉에게 일을 가려고 복수하여서 이 동생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팔린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팔렸습니다. 보디발은 성경에 애굽으로 기록되어 있는 고대 이집트죠.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바로 이 진위대장이 보디발입니다. 이 진위대장이란 말은 오늘날의 우리가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직책이죠.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나라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자, 그가 처한 인생,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17살입니다. 17살 아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그것도 노예로, 입양된 게 아니고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완전 인생 끝난 거죠. 더구나 자신이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끝났겠구나.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신 이 꿈과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멀어졌구나.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꾸었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애굽에 가야 됩니다. 그가 노예 신분이든 아니면 자유민의 신분이든 입양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일단은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2절 말씀은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형통한 자가 노예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해도 되는 사람 아닌가요? 뭘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노예는 되지 말아야죠. 노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최소한 자유인 정도는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서 그의 꿈대로 그의 형제들 다스릴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도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때가 오기까지 요셉은 자기 인생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며 그가 주인에게 인정받았더라,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을 쉽게 통과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본문에서는 반드시 있었지만 생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에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는 그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하나씩 주인에게 인정받아갔던 이야기, 그 과정들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 시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두 달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요셉의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그가 희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적인 마음을 갖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을 바꾸어주는 대신에 오히려 요셉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건너가다, 통과하다, 잘되다, 번창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할 때는요, 그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그 여러 가지 뜻을 조합을 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즉, 요셉이 형통했다, 건너가다, 통과하다, 잘되다, 번창하다 이 뜻을 융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나오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다 잘 되었더라. 그 의미입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이너스의 손이 있습니다. 사는 것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자기가 안 사면 올라요. 근데 자기가 사는 순간에 떨어집니다. 신기한 거 있죠? 자기가 팔면 또 오릅니다.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이너스의 손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분들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살 때 팔고 팔 때 사고.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더스의 손인 것을 주인이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을 것 없이 다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항상 잘 되었기 때문에 꼬투리 잡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지켜볼 때에는 이것은 저 애의 능력이 아니라 저 애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죠. 야곱이 외삼촌의 그 양떼와 소떼를 돌봤는데요. 야곱이 손 대는 것마다 라반의 양떼와 소떼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은요, 소위 능력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공하기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성공적인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성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들 성공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은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드러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인데요. 그 주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촛불을 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노예 생활과 그가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나중에 갇히잖아요. 그때를 회상해서 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입니다.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주인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생각에 그가 자유로운 몸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매인 몸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매였고 쇠사슬과 착고에 묶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을 견디게 하고 또 단련시켜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요셉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노예가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성실히 한들 여러분 죄수가 무슨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이었고요. 또 형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과정을 지나갈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꼬투리 잡을 것 없이 다 잘 되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는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자기가 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주인에게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보디발은 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아 얘가 참 성실하게 잘했구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을 내고 있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 하나 잘 들였더니 집안 잘 돌아간다. 그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천하고 천한 신분이고요. 짐승처럼 다루어졌던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집에 들어왔을 뿐인데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재산과 밭의 모든 소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집안이 더 잘 되어 가더라. 이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보디발은 그 증거를 보면서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게 했죠.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디발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환대하고 신임하면서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 들어왔더니 조직이 시끄러워지고 또 어지러워지며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들어왔더니 안 팔리던 집이 팔리고 웃음이 사라진 곳에 웃음꽃이 피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될 때에 성도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던 것처럼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분명히 직면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계획과 정반대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여서 맡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만 금지하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음식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해놓고서는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43장 3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서로의 종교가 달랐고요. 음식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에도 구별을 두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음식 문제만큼 간섭했던 겁니다. 또 하나,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아내와 같이 지극히 그 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요셉에게 위임하여서 다스리게 합니다. 심지어 9절에 보시면은요, 요셉의 지위가 실로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판단 노예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견뎌냈고, 그가 있는 곳에서 함께하심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주변에서 나타났고요.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 것 알겠다, 그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으니 요셉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밝았겠죠. 그 표정이 아름다웠겠죠. 6절은 분명 요셉의 용모가 깨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좋았다는 거죠. 키가 크고 잘생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잘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외모는요, 지금 이때보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그때는 채색 옷 입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때는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뒤에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 표정이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 의미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지고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을 때 성경은 오히려 그의 외모가 더 아름다워지더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성도 여러분, 요셉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다윗,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은 분명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맞죠. 그들을 향해서 누구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요셉은 흉년의 위기에서 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세계를 구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세는 출애굽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이들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은,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선조로 우뚝 서기 이전에 그들은 그러한 성공의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간 노예와 제수로 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보내야 했죠. 다윗은 장인의 눈을 피해서 들로 굴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까지 10년을 사막과 고향에서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 실패 그 자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 사역하셨고요, 구제 사역하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닌 사람은 12명입니다. 그나마 한 명은 마지막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립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개척해서 3년이 지났는데 성도가 12명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세상 누가 그 목회 성공했다고 말하겠습니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목회 성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겠죠. 정말 짠한 마음으로 볼 겁니다. 아유, 3년이나 됐는데 아직 12명밖에 안 되나.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볼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생을 향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목회와 사역, 그 인생은 오늘 살아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결과 중심적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고 형통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변으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성도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보고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과 기업, 학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우시 말씀 생각하면서